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라도 주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의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택한 백성이 당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이 요엘의 결론, 요엘 전반부의 결론으로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회를 열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럽니다. 나팔은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마치 SOS 신호를 알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언약궤를 안치했던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날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승리의 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하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이 예언한 이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날은 캄캄하고 짙은 먹구름이 뒤덮이는 날입니다. 마치 그들이 메뚜기 재앙을 겪었던 것처럼 수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떼와도 같은 그런 군대가 온 나라를 덮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덮칠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그날에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와 가뭄이 불길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땅은 초토화되어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날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과 철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와의 날이 와도 자기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요엘은 그 심판에 제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군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그럽니다. 그들은 마치 진격하는 군대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처럼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릅니다. 그리고는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훈련된 그런 특수 부대처럼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도 각기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하면서 그 진영을 이탈하지 않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막강한 군대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그 군대의 일사불란한 공격은 도무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중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들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도성 곳곳을 활보합니다. 그 앞에는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늘도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잃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그 일이 뭐냐면
유다를 침략해오는 이 이방 군대의 지휘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과 바벨론 제국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멸망의 날이지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이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있을 무서운 재앙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요엘은 결론적으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회를 열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돌아와야 하는지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여가 이렇게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다하여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전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가지 않은 행동은 여러분 외식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없이 그저 흉내내는 건 금방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 충분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들은 환난을 만나면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들은 또다시 어떻게 돌아갑니까?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죄 짓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금식하고입니다. 금식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죽이는 의지적인 결단의 행위가 바로 금식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울며입니다. 여기서 운다는 단어는 큰 소리를 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울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식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먼저 절망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는 애통하고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말은 극한의 슬픔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거나 가슴을 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부인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여러분 모습이 바로 애통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나 외부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대해서 가슴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자기에 대해서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회개를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옷을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그렇게 찢어도 마음을 찢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가 바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뉘우침과 회개는 같지만, 그러나 뉘우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뉘우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돌아가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가더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럽니다. 성회를 소집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특히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낭실과 번제단 사이는 이 제사장의 뜰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와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던 그 뜰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로 제사장들이 기도처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또 주의 기업 예루살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정에서, 우리 역시 직장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기도를 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멸망과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도 했고, 내가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이런 행위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행위가 될 것인지 결정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런 흉내내는 행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게 될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돌아와야 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드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 중에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삶